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다양한 묵시, 계시, 이상 또는 예언, 근데 어디에서 이게 유래냐면 동사로는 하자라는 동사예요. 보다, 지각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묵시,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게 이 하존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나단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보여주신 대로 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5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도 다니엘이 받은 환상도 어떤 거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 또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것을 따라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약에서는 이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토라고 그래요. 이 아포칼립토는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게 계시고 묵시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시당초부터 숨겨놓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숨겨 나오냐? 오실 메시아. 지금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오실 메시아예요.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오신 예수님.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이게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비밀이었던 예수가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재림주로 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묵시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으시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자기 스스로 인도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렇다면 이 죄에서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율법이 기능이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필요하다. 이제 신약에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율법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기록된 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일들을 해요.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뭘 하는 거냐? 쉽게 말하면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의 재림지로 오실 때에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게 교회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거, 이거 이해는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점점 예수님 믿는 이런 일들이 참 나라적으로, 법적으로 예수 믿는 게 점점 힘들어지게 되어져 가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성경이 말하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돼서 예수님이 재림지로 올 때 심판주로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다예요. 그러니 매 시간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그 일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의 의미도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이거였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런 거구나 깨달아져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누구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육신도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입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면 우리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하루도 예수가 없으면, 잠언서의 말씀도 예수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원이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계시예요, 묵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전히 우리는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죄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하루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주신 하루를 내가 살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 조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런 인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구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취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열매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꿈꾸고 기대하고 그리고 내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오늘 하루도 열매 맺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